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택배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멀리 타국으로 보낸 부모에게 박스 하나를 꾸리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맛, 엄마의 손맛, 그리고 차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의 선물이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에 맞춰 정성껏 준비한 택배가 그만 뉴욕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생일 선물은 물론이고 딸이 평소에 너무나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물건을 붙이면 5일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박스는 그대로 공항 창고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미국 우편국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켜고 택배 추적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공항 체류 중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주소를 잘못 적은 건 아닐까? 세관 서류에 실수가 있었나? 음식들이 다 상하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이 지나고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가닿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제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산더미란다. 하나님, 그 박스가 속히 딸에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받지 못할 땐 나의 마음도 너처럼 애타고 힘들단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추적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사는 곳 가까운 우체국으로 배송 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은 훌쩍 넘기고 보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딸은 박스를 뜯으며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비싸고 좋은 것들이 아니었는데도 아이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우와, 엄마 이거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거야. 세상에 너무 예쁘다. 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기뻐하는 반응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과 애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으니? 내가 보낸 선물을 아이가 받으니 내 마음이 좋고 기쁘지? 내 마음도 그러하단다. 그 선물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도착하면 나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줄 선물을 산더미처럼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바로 내가 공항에 묶인 택배를 보며 애타하던 그 마음과 같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수많은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선물은 우리 인생의 공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랫동안 중보해온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우산 사이로 거센 비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우산을 들고 비바람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너무나 더뎠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찢어진 우산이 바로 그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이다. 구멍난 방패로 세상의 공격을 어찌 막아낼 수 있겠느냐. 비바람 때문에 정신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물 상자들을 하늘에서 쏟아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회복과 풍성함의 응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물들을 단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진 우산 사이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아내느라 바로 발밑에 떨어지는 선물 상자에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분이 눈물로 구하던 모든 해답이 들어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온전하지 않았기에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물 역시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입니다. 제가 중보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산더미같이 곁에 쌓여 있었는데도 그는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쌓아두고도 평생 열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의 빗줄기를 뿌립니다. 이 공격에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포착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릇의 크기. 예전에 저는 기도의 응답이 도착했을 때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 기대와 달랐거나 예상보다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작 이 정도입니까? 제가 원하는 사역의 결과는 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온전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많은 선물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고 제가 가졌던 믿음의 그릇만큼만 제 인생에 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처럼 크게 부어주시려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종이컵만 하다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받게 됩니다. 영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게 온 것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 안의 내용물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나 눈에 보이는 황금빛 보상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퉁이가 조금 낡고 빛바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당면한 현실적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저에게 이런 추상적인 말씀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선물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선물대로 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새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제 영혼의 DNA를 바꾸는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적 선언이었습니다. 올해의 선물, 용기.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은 용기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마음으로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단어 하나가 제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용기는 제 등을 떠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영적인 선물이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큰 돈, 멋진 배우자, 안정적인 부동산, 꿈에 그리던 취업, 깨끗이 나은 건강.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이런 현실적인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선물을 제대로 받고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취업의 문을 수만 번 두드려도 끝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수백 번 회복되어도 사소한 오해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영적인 선물은 우리가 현실의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자체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선물들의 뿌리와 정점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최고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이 있고 영원한 회복이 있으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취하고 발견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더 큰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 공항에 묶여있는 그 사랑의 택배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선물은 반드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선물 상자를 향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